이 세상의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나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다 먹고 살아갑니다. 수천 종, 수만 종, 그 이상의 종류의 생물들인데도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한 번씩 보면 별 희한한 걸 다 먹고 살아요. 먹이가 똑같으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너무 힘들 건데, 그래도 어떤 놈들은 지렁이를 먹고, 어떤 놈들은 곤충을 먹고, 또 어떤 놈들은 풀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다 다르니까 이 사는 방식도 다르고 다 살아가더라고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다 그리 살아가죠. 직업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그게 안 돼서 정부에서는 또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는 방식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물적이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삶을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살아서 되는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나 그냥 철학에 의해서 살아갈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는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의 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사는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7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누구라고요?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조물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연히 스스로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각자 그냥 알아서 태어나고 뭐 부모의 유전자를 담고 뭐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싶어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몸이며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유전자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모습을 다 그대로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혈액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독특한 면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게 돼요. 자신이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를 세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도, 태어나는 것도 그렇죠? 죽는 것도, 살아가면서 화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존재이기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배우게 해달라.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뿐입니다. 인간. 물론 뭐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존재,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에 따라서 살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동물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피조물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에게 굴복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생이 자기가 창조주인 양,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자 한단 말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피조물 맞죠? 피조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이라는 의미에는 죄인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 철저하게 알아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던데 꼬라지란 말은 이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철학하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많이 써요. 철학관 있지 않습니까? 점치고 하는 그런 철학관, 철학.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학문하는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뭐 좀 어렵고 뭐 언어 유희, 예? 언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 그런 쪽의 철학, 예? 예, 그런 쪽의 철학, 그런 거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원래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철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철학의 목적이 어떻게 살 것인가.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답이다 이거예요.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게 인생을 바로 사는 비결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철학하는 사람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정강우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 존중하고 좋아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농담이라도 장난이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뭡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장을 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바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끝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물어야 됩니다. 일기도 쓰시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걸 거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공감이 됩니까? 예? 내 자신을 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피조물이며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왜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79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늘 바라고 있는데 그들이 나한테 오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저 못됐구나 하고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원수들이 공격하는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비난당하겠지만 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75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유, 근거가 나와 있어요. 75절 한번 보시죠. 75절요. 보고 있습니까? 자, 7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함으로 죄를 짓기에 담대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짓기에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기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가 아닐까 늘 노심초사하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어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판을 나타내는 건데 어쨌거나 자꾸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노래도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은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있어도 심판하신 하나님은 없잖아요. 예?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거는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잘 안 불러. 있을지는 몰라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안 불러 잘. 그건 당연한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다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깡그리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짐승들 있잖아요. 용, 짐승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적행에 다 집어 던져 넣어버립니다. 유황불에 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 말씀을 정언하다가 죽었던 사람 핍박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심판 안 받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저는 이렇게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근데 꼭 믿는 게 뭔데? 꼭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는 거죠. 맞죠? 그 진짜 믿음인 걸 어떻게 보일래? 자,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면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단순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진짜로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내가 너의 진실한 믿음을 안다. 너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나를 경외한 것을 보고 천국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었어요. 주님을 경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6절 한번 보시죠. 구하오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안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위안이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생업이든 뭐 경제적인 면이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그걸 느끼면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위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건 좋은데 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모함받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는 좋은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 내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걸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안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것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허전합니다.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하는 게 긍휼입니다. 77절 보시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사람이 구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뭐예요? 긍휼.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처벌,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것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근데 이걸 좀 면제시켜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미경을 가지고 바라보면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난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자신은 더 많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손가락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나는 저쪽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자, 큰 손은 어디로 갑니까? 큰 손가락 어디로 가요? 위로 갔지, 위로. 하나님께로 가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온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이제 촬영하는데, 자, 어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외국에는 이제 공원이라도
그 동물들이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관심을 안 보이길래 그냥 이제 옆으로 지나갔는데 갑자기 곰이 돌변을 해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덮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남자가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곰하고 사투를 벌인 거죠. 근데 사람이 됩니까?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생각할 때는 뭐 돌로 던지면 되고 뭐 나무 몽둥이 들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싸울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곰이 이 남자를 완전히 핥혀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겁니다. 다행히 그 중에 비명 소리를 듣고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겨우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얼굴이 찢어지고 막 몸에 막 이 발톱 이게 막 자국이 막 꽉 이렇게 찢어버리니까 이빨 자국도 남고 그런 거예요. 수술을 수십 번을 했어요. 얼굴도 행체가 완전히 옛날에 그 잘생긴 얼굴이 아니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자를 위해서. 근데 웃기는 것은요,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그 남자를 배신해버린 거예요. 난 니하고 못 산다. 결혼 안 한다고 가버린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있었으면 남자가 그래도 힘을 많이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도망가니 이 남자가 얼마나 힘을 잃었겠어요. 취직도 안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재밌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재밌죠?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들 보고, 아들아, 얼마나 목소리가 간절했겠습니까? 그죠? 얼굴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 생각했겠죠.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얼굴, 네 몸 그대로 내가 좋아한다. 이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 말에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뭘 했냐면 보험 설계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 컴퓨터에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글을 뭐라고 써놓냐면 내 몰골은 이래도 내 마음은 따뜻합니다. 내 마음은 정상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보험 설계사 하기 쉽지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보험 설계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얼굴이 무너진, 몸이 찢어진 그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바꾸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지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강도는 오만방자하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옆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뭔 소리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죽지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을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지,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요. 좀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산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방법,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악한 영들 빼고, 마귀 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설교 들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